오늘 말씀은 성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자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양자됨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양자되는 것인데, 이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누리는 것이 칭의와 성화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명분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적용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영원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셨던 것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그 양자됨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자됨의 이 의로움의 근거는 어떤 한 시기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모든 구원 사역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됨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원에서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됨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불안정하게 우리를 지키시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늘 권고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고하셔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내 생애의 짧은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알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의 삶, 영원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그 염려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요. 절대 떠나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말씀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특정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대열의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 예전 삶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이성이 생각하는 바탕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정서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지로 발현되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양자됨의 두 번째 은혜인 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자의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함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똑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당을 볼 때 뭘 봅니까? 예배당에 뭔가 빛이, 조명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웅장함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거룩, 신자의 거룩함은 세상의 거룩과 다른 것이다. 신자의 거룩은 누구하고 연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뗄 수 없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볼 수 없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룩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념이, 거룩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칭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칭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아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도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자예요. 우리의 거룩하게, 우리의 의롭게 된 것, 또 우리의 거룩다,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성부께서는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또한 신자의 거룩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의로움도 그렇고 거룩함도 그렇고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나는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못 지킬 것을 왜 우리한테 강요합니까? 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나 신자의 의로움이나 신자의 거룩함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근거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성화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아주 확실한 거죠. 그래서 신자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확정적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죠. 동시에 또 신자는 그냥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한테 적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성화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확정적인 그리스도의 성화로 말미암은 확정적 성화와 또 신자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점진적인 그런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진적인 성화와 확정적 성화가 따라 노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성화의 기반은 반드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기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 성화는 확정적 성화 기반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룩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룩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것으로 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 거예요.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내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착각해요.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거룩인 양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기물을 행할 때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구원받음이나 우리의 거룩해져 가는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과 의로움이에요. 그것에 기여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거룩의 풍성함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 혼자를 위하여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당신의 택자, 양을 위하여서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성화라는 것,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별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을 말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으로 거룩을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누구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주의 몸이거든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룩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성격을 드러내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성화이고 또 동시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또 개별적인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화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구별됨을 언급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을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거룩을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곤란해요. 뭐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그 건물 가보니까 정말로 홀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 같다. 울림도 상당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타락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럽의 아주 큰 대형 성당들, 큰 예배당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지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건물 안에 깃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거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종교, 불교에 가면 뭐가 있죠? 그냥 절 건물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대웅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건물의 웅장함으로 뭔가를 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다 동일한 예배를 안 보죠. 언제 예배를 제일 중요시 봅니까? 주일 낮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대예배. 왜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까? 거룩이 세상의 거룩으로 기반하여서 교회가 말해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다 가정예배나 물론 공예배나 가정예배 성격은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세우시기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제도를 줬습니까? 희년 제도를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 논리로 힘 있는 자가 강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살게 하셨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노예된 자가 자유자로 풀려나게 되는 거. 돈 다 안 갚았어도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요. 그리고 원래 땅도 원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제도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또 성막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제도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자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신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주력했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도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거룩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본체이신 그분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말하는 거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뤄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한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더 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준호가 있으면 준호가 귀엽잖아요. 예배 끝나면 다 준호한테 가서 건드려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뻔히 다 알면서도 이걸 뺏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왜냐하면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것이 거룩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이름 내고 내 도덕적이고 내 개인적이고 내 윤리적인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룩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겁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거룩을 이뤄가는 것인가, 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인가를 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거룩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중에서 찬송가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찬송이에요. 사람이 지어놓은 거라서 오류투성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남편됨에 대한 그 가장의 본분을 2번이나 상실하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그 씨를 분명히 사라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4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지 우리가 아브라함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더 드러날 때마다 그 죄된 본성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거의 표와 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죄송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의 신앙의 경건함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율법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이 걸려있고 내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모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룩은 개인적인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도는. 분명히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이며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룩이 나의 짐이 되고 거룩이 나의 특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무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 조금만 오래된 중직이 되어가면 교회 부조리들인가 교회 연약함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왜 그 중직자들이 변질됩니까? 거룩에 대한 오해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오류가 있고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직분이 영원하다는 뜻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 직을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함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또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오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얼마든지 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그냥 거룩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피하는 이러한 측면만을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룩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거룩해져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알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은 곤란해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거룩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 성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성도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얼마만큼 닮아가느냐, 이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고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건축이 있고 재산이 얼마고 얼마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담지내는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우리가 드러내는가, 이것이 교회의 거룩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정욕들이 죽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의 거룩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거룩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인 것이죠. 이 초보적인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에 잘 되겠습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꽃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신기해서 무엇인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꽃믿음이 끝나고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는 놀랍도록 시험거리가 많아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포기해요. 그러면서 이거 해도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이제 막 4살, 5살 됐을 때 혼자 신발을 신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신어봐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요? 화내고 짜증냅니다. 그때 도와줘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도와주기는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여력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수십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혼자 신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뿌듯해요. 신자의 거룩도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완벽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제 알았다라면 우리는 이제 3살짜리, 4살짜리입니다. 이제 신발 한 번씩 신어보는 거예요. 한두 번 신어봤다고 안 될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어떠함을 두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 안에 머물면서 점진적인 성화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고 또 우리의 부패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그래서 누구의 거룩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거룩함,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드러나는 그 거룩함,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과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일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저희 자녀들 같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계속 배우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의지가 있어야지 자랄 거 아닙니까?
온전한 성인, 사람 노릇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나이 때부터 나는 알 거 다 알아.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가지가 않고 온전한 신자로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월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세월을 계속 반복해왔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성도가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거룩을 담지해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거룩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거룩만을 이야기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온 이분들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었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살아온, 그러니까 신자의 어떠함이 그가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가 거룩함에 어떠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 쉽사리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한테 적용하는데 한두 번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한두 번 해가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녀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한테 100번 하고 나서 그때 안 되면 울어라. 그 전에 우는 거는 아빠를 용납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피아노를 저희는 학원 안 보내고 교회에서 그냥 연습시키는데 안 알려줘요. 이제 악보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세 곡 앞에 놓으면 얼마나 더디가 어려워요. 그 쳐봅니다. 10번에서 쳐지는 곡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곡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쳐본 분들은 몰라요. 저도 옛날에 반주했을 때 제가 바이올만 배우고 바로 찬송곡 반주하라 했을 때 저는 죽어라 연습했는데 막상 예배 시간 되니까 한 손으로밖에 못 쳤어요. 그걸 울면서 찬양했어요. 찬송 반주했었어요.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20번, 30번, 50번 넘겨가면요. 돼요. 그 정도의 어떠함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한테 담지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 양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이 우리에게 다 남겨놓고 우리보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 이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드디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그 어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우시면 곤란합니다. 애기들한테도 이 아무것도 아닌 피아노 공부할 때도 100번씩 써보라 그래요. 거룩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번씩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100번 하기도 전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채우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이에요. 제 경험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3항에서는 신자의 그 거룩의 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에 있어서 신자마다 다 차이가 나타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는 방식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의지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정도,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나 노력 정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의 어떠함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 외의 길에는 없어요. 제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아름다움의 그 온전함이 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기,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너무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시스템에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맛보게 되면 세상 일에 대해서 여기에 한눈 팔고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시간,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닮아가는 것이 기쁜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 대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로 원해요. 내 거룩은 요만큼이고 저 사람의 거룩은 요만큼이다. 또 교회를 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는 힘이 있고 무엇도 이뤄내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말씀 정말 탁월해요. 정말 잘 가르치고 말씀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말씀은 있어서 좋지만 선교도 없고 뭔가 봉사의 장이 없어서 나 여기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그분들을 정죄한다기보다는 평해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지 활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우리가 담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자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끼리 힘을 결집을 모아서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먹거리들 해결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까? 그것은 곁다리예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질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본질인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견되어짐이 없고 오히려 비본질이 다른 것들, 우리 교회는 무슨 활동이 있고 무슨 활동이, 제가 교회 홈페이지들을 잘 된다는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무슨 교회 안에 축구회가 있고 뭐 무슨 교회 안에 뭐 풋볼장이 있고 뭐 교회 안에 뭐 카페가 있고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거룩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본질인 교회예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잘 된다는 교회는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칭의와 성화가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더할 수도 있고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칭의와 성화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화도 확정적이다.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 또 동시에 점진적으로 성화가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참된 그 은덕이 무엇인지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된 거룩으로 교회의 거룩을 말하기 시작하고 거짓된 거룩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발현되는 거룩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자랑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본질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아무리 대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다 무자격자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간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